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봉독할 때는 7절, 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이 강복절 76주년이죠.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된 날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없었다면 또 그 이전에 또 3.1절에 태극기를 들고 자유를 외치는 그들이 없었다면 또 누군가의 그냥 지나칠 법다 한데도 그 일에 기꺼이 자기 인생을 던지고 희생하는 분들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저 받고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는 그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이 좀 더 값지게 되는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날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름과 틀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이 다름과 틀림이 있습니다. 이 다름의 뜻을 보면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을 보면은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러게 되었거나 어긋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름에는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에는 그게 안에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보니까 다름은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야 역시 는 다르네 라고 하는 이때는 긍정적인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은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라고 할 때 이 틀림을 씁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엔 틀렸네. 이렇게 사용할 때. 영어도 마찬가지죠. different와 또 wrong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흔히 이 다름과 틀림을 같이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름을 사용해야 되는 때도 우리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가 우리 언어 생활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 다름과 틀림을 잘못 사용해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림으로 사용했기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은 음식과 안식일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는 예전부터 구약의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는 그때 먹는 이 고기의 문제가, 이 고기가 제사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신전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온 것이다, 시장에 싸게 팔려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채소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그것과 관계없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고기면 고기지, 그게 뭐 나를 오염시키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고기파가 있었습니다. 이 고기파가 있고 채소파가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늘 그 사람들 보면서 좀 눈을 작게 하고는 옆으로 좀 눈을 이렇게 째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5절에 보니까 이 주의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의 날을 다른 날들보다 좀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루만 좀 유별나게 지키냐, 우리가 매일을 그렇게 주의 날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에브리데이 파와 원데이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문제를 보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음식을 먹는 문제나 또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 다름의 문제를 틀림으로 알고 비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했던 것, 또 이방인들이 했던 것, 이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성경에는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재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음식의 문제나 또 이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한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서로 비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 술을 먹어서 되냐, 담배를 피워서 되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일날에는 무릎 위에 몇 센치까지 올라가는 옷을 입으면 되냐 안 되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썼던 그 첫 번째 문장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견이 거부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감정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하면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손을 댈 것 없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손을 대야 할 정도로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아이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고 또 우리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들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요바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참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데 그 순간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돼지 족발도 내려오고 기는 것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내려오는 그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입에 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렸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안에 내려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곧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선입견 없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존재이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판단은 주인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에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 역시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주인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때 판단은 할 수는 있겠지만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역시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거룩한 오지랖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왈가불가합니다. 오늘 판단하는 것은 주인님이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세울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지금 엎어져 있으면 어떤 교훈을 두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누구나 거룩한 오지랖이 있습니다. 뭘 참견해주고 싶고 답을 주고 싶고 이렇습니다. 특별히 목장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오지랖으로 답을 주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건 몰라서 거기에 나와서 그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는 은근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우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비판을 중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만 그냥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자기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 파도 채소 파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네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파도 원데이 파도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아니 이날만큼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 내면의 동기가 모두가 자기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믿음의 방식이지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묻습니다. 기밀이 잘합니까? 이노끼가 잘합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잘 모르지요. 네. 한 사람은 그 일본의 레슬링 선수고 누워서 하는 선수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 레슬링의 전설이죠. 박치기 하는 선수입니다. 기밀, 이노끼. 우리는 동네에 이런 그 빅 이벤트가 있으면은 텔레비전 있는 집에 우리가 이 뇌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나무를 좀 더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돈을 준다거나 10원을 준다거나 뭐 이런 또 평소에 가방을 좀 들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시청권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빅 이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야, 김연경이 잘하냐 아니면은 박지수가 잘하냐 뭐 이 두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사람 배구 선수고 한 사람 농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파든 채소 파든 에브리데이 파든 원데이 파든
다 각각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비판할까? 왜 그렇게 다를까? 그것은 그들이 자라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로마 교인들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한순간에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고기를 먹는 문제나 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짐승들을 먹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고치기는 힘듭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듣더라도 한 번도 그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교회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나름의 그러한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삶을 살다가 그 자유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면에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으니까 옛 습관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불나방처럼 평소에 다니던 클럽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서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라온 배경이나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우리 몸에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을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돈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는 것까지도 돈을 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일에 돈 쓰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뭐가 어땠어? 그러니까 주일에 조기 축구에 나가는 사람들은 조기 축구를 평소에도 나가는 것 좀 나갔다가 일찍 와서 예배 참석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어떻게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 조기 축구에 갈 수가 있냐고. 좀 경건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전자였죠. 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바람 중에 하나는 정말로 축구를 매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기 축구회, 평소에는 이제 출근하고 하니까 못하니까 조기 축구회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하원 상록 조기회 출신입니다. 반대편에는 하원 조기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축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하는 게 제가 다녔던 하원교회 앞에 하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일찍 마치고 빨리 갔다가 옷 갈아입고 헐레벌떡 뛰어와야만이 찬양대 연습 시간 늦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늦었다 그러면 집사람은 가운 입고 늘 저 문 쪽으로 봅니다. 근데 어김없이 그런 날은, 늦게 온 날은 무릎하게 이렇게 가셔서 오는 날이 많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그렇게라도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람 마음에는 주일이면 거룩하게 좀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오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누구를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고기가 제물 앞에 들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차마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고기 먹는 것에 자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의 믿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그 가운데는 삶 속에서 온전히 전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다양한 것처럼 믿음의 정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100%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영역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의 문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그럴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하은이가 보이는데, 하은이가 피아노 칠 때도, 좀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는가 하고, 또 그냥 내가 이때까지 쳐왔으니까 그냥 치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앞으로 거룩한 오지랖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믿음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연약함을 보고는 비판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만지니까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왜 4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닙니까? 자, 이것만 전하면 되는데 왜 4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서가 4개까지 이렇게 작성되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들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의 문제지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이제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에도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는 일과 마시는 일, 이건 뭐예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 수단이 목적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그러했고요.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은 오늘 갈등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연약한 인생, 한계들이 있는 인생들이 살아갈 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적인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그래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때 우리는 틀림과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은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에 맞는 일이냐 아닌 것이냐.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끼리만의 잔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름과 틀림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를 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것을 구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다름과 틀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힘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 일에 힘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금지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화평케 하고 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우리가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 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이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목장 모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지 않겠다고 좀 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엎드러져서 디딤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 청소년부 주제가 뭐죠? 함께 지어져가는 뒤에 게 뭐지? 우린가? 거기가 제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네. 함께 지어져가는.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은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 된 건축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주춧돌이 필요합니다. 머릿돌이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도 희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써서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하는 일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76주년 광복절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희생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러한 것들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채소파들에게, 고기파가 자유로운 사람들이는 거죠. 오케이. 자, 고기파들에게, 너희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네 신앙으로는 뭐 고기 먹는 것 뭐 자유하지만은, 네가 그 고기를 먹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고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자제하고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럴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 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한잔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우리 목자님 오늘 또 한 잔 꺾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신앙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그냥 살지 말고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들으라고 합니다. 그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생명이 세워지는 것을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덕을 위해서는 삼가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모든 일을 믿음에 근거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깨름직하면 이미 죄입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면 이미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깨름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요, 공동체 유익이 되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은요,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해도 됩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늘 안디옥에 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가 있었을 때는 이미 베드로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건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갔을 때도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누구를 보냈냐 그러면은 야고보가, 그때 이제 야고보가 그 총회장님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안디옥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그러면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걸 또 예리하게 또 찾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베드로,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니처럼 유대인처럼 살아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 왜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꺼림칙한 것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누구라고 베드로를 혼냅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혼내줍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근거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심지어는 여러분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는 신혼여행 가서 예배드리고 성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오늘 또 좋은 관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건 죄입니다. 술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마신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먹을 때 혹이라도 아는 사람 지나갈까, 교회 사람 지나갈까 두리번거린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 자녀들이 알았을 때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이 봤을 때 부끄럽게 생각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왔을 때 자세를 고쳐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믿음의 근거에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틀림의 문제를, 다름의 문제를 틀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여서 함께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